여기 30절에 보면 오늘 에스겔 22장 본문, 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상 일부만 읽었는데, 에스겔 22장 결론 부분인 30절에 가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온 이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에 우리가 거기에 쏠려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다가 한 주일간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저께 100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고, 어제는 24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도 벌써 12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나와서 556명, 약 600명 가까이 확진자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1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 30%가 될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 중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설교할 때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대재난 앞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왕과 같은 대통령들과 모든 의학계, 이 말세에 최고의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이 과학계, 의학계가 있어도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막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세계의 재난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걷어주지 않으면 이 재난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런 시대적인 재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 한 마리, 그 미물, 아무것도 아닌 거, 돈 1, 2천원 가게 하는 참새 한 마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생명에 하루에 지금 수백 명씩 죽어가는, 지금 벌써 몇천 명, 지금 3천 명 가까이 죽어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에스겔 14장 거기에 쭉 보면 하나님이 범죄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칼과 기근병과 전염병과 악한 왕들로 인해서 멸한다. 그것이 전염병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무기 중에 하나예요. 칼, 전쟁,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전염병, 원역,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무기들이에요. 무기들. 왜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재난 앞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헛돼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의 지혜를 개놈 지도를 다 하고 세포의 모든 걸 다 해독하고 천만의 만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막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 음성이 있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교훈이 있다. 첫째, 이게 시대적인 정조라 그랬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세상 기후 변화까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인 표적을 분별해서 말세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5 처녀같이 5 달란트 받은 종같이. 둘째, 회개해야 된다. 왜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까지 놓였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와 있어요. 나무 가지를 찍으면 살아요. 그런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면 나무 자체가 죽어요. 이 성경 오늘 에스겔 22장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심판해버려 갖고 나라가 망해버려.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말씀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제가 2주 전 설교할 때 회개를 촉구하는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요. 그런가 보다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해야 되나 보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죄가 뭔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흔들리고 변동되고 진동되는 나라다.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최고의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다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차피 이 지구는 오염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고 또 불심판도 오게 돼 있고 소망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 오늘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회개에 대해 맞춘 거예요. 회개.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만 듣고 말고 나는 뭘 회개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겠냐?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잘못된 거 고쳐야 돼.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인 이런 대재난이 왜 왔냐면 죄로 온 거예요. 죄가 들어차면 암만 약관 천필 주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죄가 들어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앞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하되? 쓸어버린다. 홍수로 다 망해. 노아의 가족 하나 내고 다 망하네. 가축부터 기는 거 공중에 새 다. 왜? 세상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했다. 개역성경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고 어디에 가득 차면 이제 부어버리잖아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쓸어버린다.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한 어느 나라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 전부 공포에 벌어놓고 불안하고 보세요. 이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생기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고통받죠. 경제가 지금 다 이게 올스톱 막 돼가죠. 막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안 돌아가죠. 거기 따르는 고통이 오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재난이에요. 하나님의 재난. 근데 안 믿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는 불신자는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고 바로 서고 돌이키고 잘못된 거 고치라는 거.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되어 있어요. 하나 하지 말아라. 하나는 하라. 이거예요. 율법 자체도 십계명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한 거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금해놨는데 엄명으로 금해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할 때 그걸 버리고 고치고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한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해야 돼. 그 두 가지예요.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쭉. 오늘 여기 에스겔 22장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는 지금 하나님 심판하는 걸 대언하는 법뿐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는지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인이 죄를 져서 붙잡혔을 때 그 죄를 형법에서 법정에서 그를 심판할 때에 어떤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 같아. 왜 너에게 지금 사형을 언도하느냐? 왜 너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하느냐? 왜 너에게 징역 10년을 언도하느냐? 5년을 언도하느냐? 너는 언제 누구를 죽였다? 아니면 누구를 강간했다. 너는 국가에 어떤 죄를 졌다. 너는 어떤 거짓말 뭐 등등 해서 너는 이렇게 사형, 너는 10년, 너는 5년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들의 이름이 어려워지고 여기 본문 에스겔 2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15절로 16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 망하는데 왜 그러느냐? 너가 이러한 죄 때문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주는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 에스겔 22장에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총체적으로 타락해요. 총체적으로 전부 타락해서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 이런 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을 다루의 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죄가 지금 관영이 다 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멸하지는 지금 않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빨리 이런 모든 것이 진정될 것이고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이 해줄 거고 안 되면 점점 할 거고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는 죄목을 좀 알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2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죄의 내용이 뭔가, 또 자꾸 강단에서 회개를 외쳐도 뭘 회개할지를 몰라, 듣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쭉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 아, 이런 것이 죄구나.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물론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죄일 수도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의 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의 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렵게 설교를 풀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쭉 죄의 상황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다.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오고,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오고, 죄를 지면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실패가 오고 패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안 받는 나라가 생겼어. 우리나라 사람 못 가는 나라가 생겼어. 왜냐? 이 전염병이 많아지니까. 대표적으로 그 나라가 언제 알아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못 갑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못 가. 아무리 성지순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 사람 안 받아. 다 닫아 버렸어요. 오지 마세요. 왜? 전염병이 많으니까. 얼마나 수치해. 대만 같은 나라? 이스라엘로 여행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한국 사람 오지 말았는데 대만 같은, 타이완 같은 나라는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마라. 또 미국과 일본은 한국 심각하다. 여행 경보 2단계 상향 조정해버렸어요.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100명, 200명 막 계속 지금 확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죄가 오면 수치가 오고 약해지게 돼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되고 고난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 중국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너에게 수치가 오고 내 가운데 문 나라 가운데 해치가 한다. 왜 그랬느냐? 너의 죄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죄의 내목이 뭐냐? 3절부터 쭉 봅니다. 3절에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죄 알려줘. 주여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은 총체적인 타락이 먼저 있어요. 타락. 죄 때문에. 첫 번째 죄는 뭐냐? 여기 좀 열거된 거.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흘린 게 많이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인자의 내가 심판하는 이 피 흘린 성읍을 6절에도 가면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어. 거기 피 흘린 게 계속 나와요. 피 흘렸다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살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하면 피 흘리잖아요. 피 흘리는 게 살인죄. 요즘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죄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살인죄가 얼마나 많아진 걸 안 하면 자기가 자기 새끼 나누면 3, 4개월, 4, 5개월 되면 얼마나 귀여워요. 100일 때부터 돌까지. 근데 자기가 나놓고 죽인다니까. 귀찮아서 죽이고 잠자는 때 잠 못 자게 한다고 죽이고 어디 가서 해야지 되는데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이래서 자기들 게임 가고 술집 가서 했는데 애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텔레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텔레비 나오는 것만 일부분이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화가 나서 때려 죽이고 또 의붓 계모라고 죽이고 의붓 아버지라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짐승도 제 새끼는 기억이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무서운 죄예요. 피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것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살인이고 인격적인 살인이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인격적인 살인이라 하잖아.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시키고 무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뭐 한 개인데 10개라고 해갖고 그 사람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매장하고 못하게 인격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아닌 걸 부풀리고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댓글 때문에 사람 죽인 거예요. 살인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매장시키고 아닌데 거짓으로 모함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말 돌려가지고 그 사람 매장, 그거 다 살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기 피를 흘리는 이 죄가 어떤 죄가 들어가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일서 앞에 보세요. 앞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성제, 여기 형제는 교회 성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형제, 믿는 성도들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 안 믿으면 육신은 뭐 다 당연하고 믿는 형제가 사랑해야지 왜 미워하느냐 이거. 미워하는 게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형제 미워할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빨리 마음을 막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해야 돼. 사랑. 응? 이게 영적인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얼마나 그게 나올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지켜주면 미워하지 않고 이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세계적인 이 시대적인 재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할까? 이런 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만 하지 말고 그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야. 아 이런 때라도 이거 정말 내가 회개해야겠다. 우리 상대한테 정말 이런 걸 바로 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촉구하는 거야. 둘째로 3절 하반절에 두 번째 죄는 뭐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상황.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또 광야 40년간의 망한 죄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제2계명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섬기. 우리나라는 제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사는요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조상을 잘 섬겨야 병도 안 걸리고 농사도 잘 되고 평안하고 복 받는다. 안 믿는 불신자는 몰라도 믿는 성도들은 제사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 무서운 죄. 그리고 우리 여기 성남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붉은 게 하얀 게 해놓고는 점치는 집, 무당집 많은데 아주 하나님 싫어하는 더러운 거야. 그런데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아 너무 답답하니까 뭐 점치면 한번 점치러 간다. 요즘 무슨 뭐 사주 카페타 뭐 해다 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유혹하는 거야. 그리고 텔레비 같은 것도 보면 강호동이 뭐 이수근이 옛날 뭐 황금어장 같은데 또 요즘에는 뭐 서장훈이하고 뭐 또 이수근이가 뭐 그건 모르겠지. 뭐예요 그 텔레비 프로 뭐죠? 텔레비에 나온 거였는데 옛날에 황금어장 요즘에 그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아 재미로 본다? 재미로 점 한번 보고 재미로 손님부 한번 보고 재미로 뭐하고 아 우리 뭐 연인들은 근처도 더러운 건 악한 것을 근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지금 죄가 쌓아가는 거야. 이런 우상숭배. 특별히 아까 영적인 살인이 있다 그랬는데 영적인 우상이 있어요. 이게 믿는 성도들이 잘 짓는 죄예요. 영적인 우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더 지배받든지 더 두려워하든지 더 좋아하는 것.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우상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해서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 셋째로 어떤 죄가 여기 열거됐냐면 셋째는 7절에 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바로 하겠어요? 절대로 바로 못해요. 회사 생활, 주변 생활, 형제 사계, 교회에서 못하는 거야. 부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줄 때에 사람에 대한 대표 계명 첫 번째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이 부모를 공경을 잘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부모에게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이 바로 그걸 지적했어요. 그건 고르만이다. 잘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할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사람 앞에 바로 할 건 사람 앞에 해야 되는데 부모를 바로 공경해야 돼. 네 번째 죄는 7절 중반절에 보면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다. 여러분 나그네에 대한 관심 갖고 물론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즉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서 이쪽 우리 주변에 가서 사는 나그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나그네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저도 선교 때문에 외국을 가다 보면 일단 그 나라의 법률과 언어와 풍습과 문화와 지리와 모든 게 다르니까 약자가 돼요. 일단 가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것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무더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오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그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사람들은요. 영상 40도 무더운 일기 속에서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기후가 약해져도 30, 40도 가는데 이 한국이나 이런 데 와갖고 영상 12도인가 몇 도에 얼어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느냐? 얼어 죽었다는 말이 얼음으로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그 추위를 못 이겨서. 저는 이걸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왔고 영상 7도에 얼어 죽었다. 충분한 거예요.
요번에도 나왔어요. 영상 15도인데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나와서. 그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요번에 통가에 갔는데 청정지역으로 햇볕은 따갑지만 그렇게 온도는 많이 안 높았어요. 영하 28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따갑고 햇빛이 따갑고 목 주위가 막 땀띠 나려고 하는 것 같고 막.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마침 막 추울 때 제가 왔거든요. 막 영하 12도로 제일 최고로 춥다는 데 왔는데 춥기는 한데 상쾌한 거고 그리고 바로 적응이 되는 거야. 암만 그렇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약자인데 근데 거기다가 법률 모르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 사고를 났어. 기계 사고를 나가지고 산재를 통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법률을 잘 모른다 그래서 주인이 싹 챕들은 거야. 이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아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장애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주인이 법률 모르고 말 안 통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죠. 이런 죄는. 그리고 요즘에도 자주 나오지만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그 나그네 된 여성들을 그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이나 직원들이 성폭력, 비일비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사는 거. 이용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 나그네 이런 약자들 또 여기 5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해야 했도다. 7절 하반절에. 고아와 과부 약자 아닙니까?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가면 이 죄악들이 무서워져서 남편을 잃은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지났는데 한 2-3달 지났는데 남편의 친구가 밤에 찾아요. 유혹하고 남편의 친구가.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을 남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죠. 재판장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이런 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8절에 가면 어떤 죄가 나오는가 하면 6번째로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이 성물은 뭐야? 성물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성전과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과 또 성전 안에 드리는 예물들과 모든 게 성물들이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거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물인데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죄 가운데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가 성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나 예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로 하지 않고 내가 잘못 사용한다든지 내 이익을 위해 산다든지 그게 성물들을 더럽히고 업신여기는 죄가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통한 구원운동 이뤄가는 데서 이 성전을 통한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돼. 예, 성전을 통한 성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바로 2장에 가면 엘리의 2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성물들을 더럽히다가 심판받아 전쟁에 나가 죽는 모습 보잖아요. 제사,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사활을 시켜서 갈고리에 꼴려 나오는 것마다 자기들이 먼저 갖다가 채뜨리고 하나님 심판하죠. 이 성물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과 예물과 또 우리의 성전 생활은 이런 것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해요. 우리가 세상에 관계된 죄도 큰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성물, 성전, 구원운동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성물들을 더럽히지 말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모든 헌금 문제나 예물 문제도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하는 줄을 알고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21조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업신여기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존귀하면
정말로 부모를 존경하면 명절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오고 말 한마디라도 바로 하겠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니까 명절에 고기 한 근도 안 사가고 명절에 전화도 안 드리고 그러면 섭섭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가운데 포함돼요.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 이 주일은 하나님이 특정해 놓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표징이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계명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날을 잘 지켜야 돼. 성경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표적인 계명 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계명 지키는데 십계명에 4계명 중에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일, 우리의 주일, 이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지켜야 돼요. 지금 여기 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시간에 이거를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있다. 오후 예배도 어떤 같은 본문이니까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음행하는 죄. 지금은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단정하셨죠. 말세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필요해요. 이 음란의 죄가 대표적인 죄야. 음란의 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걸 말할 것도 없고, 믿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타락한 목회자도 이 죄에 빠지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하지만 중국에 가면 거기 지도자들이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온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현지철을 거느리고 자기들이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저분이 장로예요, 집사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린다는 거야. 자기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저렇게 떳떳하.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사업하러 오는 또 상사, 주재원, 사장들 뭐 많다 보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도 조금씩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목사님보다 우리 여기 같이 하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국에 가서만 그 짓 하나? 한국에 나오는 집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교인들 중에는 그런 죄를 지는 사람 없나? 이 시간 다 말씀드려요. 자, 이런 때에 결론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야죠. 자, 이런 때에 살 길이 어디냐? 살 길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자, 본문으로 30절.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 찾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쌓는 사람. 무슨 성이냐? 무슨 성을 쌓아야 되느냐? 남한산 성을 쌓아야 되느냐? 북한산 성을 가서 쌓는 사람이냐? 이 성읍은 바로 의의 성읍입니다. 의의 성읍이에요. 여기 성 쌓는 거는. 왜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이 불의의 죄악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고, 불의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의 성을 쌓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시작.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정확하잖아요. 근데 정확한데 하나님 찾으신 사람 누구라 하세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여기 아니요, 의. 개역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 공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옳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옳다고 인정하는 정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 이런 사람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옳게,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이 쌓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 또 여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제단.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면 앞에 보세요.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제단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졌다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단을 못 드리고 있어요.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핍박과 오니까 다 무너진 거야. 그걸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를 제단을 쌓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가까운 우리 한국을 돌아보면 새벽 제단이 무너져서 교인이 별로 안 나온다고 새벽 제단 쌓던 교회들이 지금 새벽 제단 안 쌓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 얼마 전에 제 동료 목사님 한 분도 새벽 제단 안 쌓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도 아파요. 그거 아닌데 그래도 좀 자기 사모님하고도 아니면 한 사람만 나오더라도 쌓지. 자기 사모하고는 쌓아야지. 제가 이번에 통가 갔는데 마음이 기뻤던 거는, 보통 통가나 서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있어도 사실 새벽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 보고 그래서 사경에 인도하는데 새벽에도 제가 인도하는 거죠. 교회는 얼마나 나오려니까 한두 명 나오는데, 한두 명. 많이 나오면 2명 나오고 아니면 한두 명 나오고. 근데 하는데 왜 하느냐? 목사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게을러지고 자기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새벽 제단. 교인이 한두 사람이라도 해야 돼. 아니면 자기 사모 놓고만이라도 해야 돼. 왜 안 해? 3일 밤이 제단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주일학교 하던 교회들이 주일학교 안 해. 왜? 한두 명밖에 안 해. 한두 명 나오면 해야지. 중고등부 한두 명 나오면 해야지. 청년부 한두 명 나오면 해야지. 무너져가고 있어.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무너져가고 있고, 텔레비 예배 드린다고 하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하는 거야. 응? 이번에 지금 재난이 중국에서 시작됐죠. 중국에 지금 큰 재난이 임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보고 듣고 둘 중에 하나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이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진핑을 통해서 이 시대를 심판하는 몽둥이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할 거다. 근데 지금 먼저 심판이 온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이렇게 하루에 막 몇천 명씩 환자가 생기고 하루에 200명씩 계속 죽어나가고, 요 얼마 기간에 벌써 지금 2천 몇백 명이 죽어서 3천 명 가까이 막 죽어가고, 막 자기들이 손도 놓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 사람들 말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건국 이래로 중국 중화민국 건국 이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뭐 눈가게 해갖고 막 전쟁 금가하고 백성들 보내면,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67년 살았지만 저도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가.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시진핑 정부가. 제가 예전에 여기 보여드렸죠. 크레인 갖다가 교회를 다 철거시키고 무너뜨리고, 어떤 데는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교회를 폭파시키고, 제가 가서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교회들마다 전부 강대상에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전부 철거시키고
위에 설거시키고 임마누엘 쓴 거 다 띄고 있고 자기들 붉은 국기 갖다가 다 강대상 아니면 교회 입구에다 다 세워놓고 있고 지금 한인 교회들도 지금 5개, 6개만 남겨놓고 다 지금 철시시키고 있고 교회들 지금 가정교회 다 철시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성물 얘기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 성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데 하나님 심판이 안 하죠. 제가 올 초에도 1월 달에 설교할 때 올 2020년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그 제목으로 그 주제로 설교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제일 첫째가 예배 생활이라 했죠.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 가장 중요한 예배한 거다. 제가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죠. 미국이 건국 역사에 200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 끼치는 나라가 된 거는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 생활이었다. 그런데 1962년에 그동안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되다가 1962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그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 되면서 공립학교 모든 예배를 파괴시켰다. 못 드리게 했다. 그 다음에 모든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같은 거 성경 구절 있는 거 전부 철시시켰어. 케네디가. 그 다음 해에 케네디는 총 맞아 죽고 그 얼마 있다가 동생도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동생 하나는 또 미쳐서 죽고 사고당해서 죽고 조카들도 이렇게 죽고 저렇게 그게 저주의 가문이 됐다니죠. 그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그래서 술과 마약과 총기와 세계적인 국제 질서에서도 점점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좀 중국이 그렇게 가난한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러시아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러시아 옛날에 다 깨졌잖아요. 그 페레스트로이카 막 할 때 막 이렇게 했는데 다 다시 지금 부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단 생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단 생활, 예배 생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8장 14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소망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금 이 사태에서 너무 사람들의 그 모든 나오는 뉴스에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 교회 나오는 오늘도 당장 약해지게 돼 있고 어제도 어느 데서 전화 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너무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예배 드려 텔레비 보고 그러더라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국가에서도 좀 예배 같은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럼 좀 예배 자제하면 좀 그럼 공무원들 회사 안 나갑니까? 공무원 한 주간 내내 회사 나가고 백화점 다 문 열고 다 정말 올스토 될 정도. 우리 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자꾸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번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할 때 성경 뭐 봤어요? 마태복음 14장 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옆에서 일어난 바람과 파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 생기고 의심 생기니까 물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 보라보면 사람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래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3시 좀 지나서 일어나갖고 제 3층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한 4시쯤 내려와가지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몇 군데 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강하게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앞에 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하는데 시작.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 세상에 되었어도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믿고, 물론 확진자가 생겼으면 아니면 그 증세가 나타나면 우리는 폐쇄도 하고 예배도 집에도 해야 돼. 그렇지 않은데 자꾸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다 맡겨놓고 우리가 늘 믿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 하는 거, 하나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봐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 시작. 네,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고 마는 거예요. 예? 걸리고 안 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에 걸리면 걸리면 뭐 하는 거 하는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배를 자꾸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고 최소하고 사모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회사가 오늘 광고 냈잖아요. 마스크 써라. 손이나 폼이나 악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의견 교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서, 오늘은 어차피 공지도 안 됐고 또 음식 있으니까 오늘은 점심을 제공하지만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주자. 왜냐하면 우선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혹시 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확산을 하는 게 다음 주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하자. 또 성가대에서도 마스크 쓰고 성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좀 불편해서 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어제 또 성가대에 그런 또 의견이 왔어. 그러면 성가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가대는 일단 오늘 하지 말자. 다음 주, 오늘 뭐 이렇게 하면 다음 주까지는 좀 더 해줘.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열심히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럴 때는 더 힘내서,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럴 때죠. 아모스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5장 6절 읽고 마십시다. 아모스 5장 앞에 보시고, 방송실 없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 기도하겠습니다.